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옷 입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 좋은 옷을 2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어. 그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날 5월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셔요? 성령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잘 되고 또한 사회에서도 잘 되고 또한 교회 생활에서 더욱더 섬기며 잘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은 내 삶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충성하는 건데 교회 나오고 맨날 교회 나가서 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기본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옷 사 입으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집에 살고 평수가 18평에서 25평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기쁘시고. 근데 그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이거는 육의 것이고 이건 영의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교회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신 분, 주일날 금요일, 수요일 빼놓고는 집에서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럼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은사적 기능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은사적 기능이 우리에게 다 임하면은 누구든지 그 성령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천지를 그 이름을 붙였는데 누구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우주의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누가 붙이라고 그랬느냐? 누구에게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켰어요. 여러분 이름 한번 지어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지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름이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나기가 이름 하나 짓기도 이렇게 힘든데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많은 이름들을 전부 지은 거예요. 저것은 사자, 저거는 코끼리, 저거는 토끼, 저거는 옥수수. 이 모든 것들을 저거는 미류나 저거는
큰 사관, 뭐 이런 모든 이름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보라 하니까는 아담이 지은 거지.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가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지고 아담의 머리가 그때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버금가는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아니고 지혜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담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기는 것은 기는 것대로 짓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늘에 천국에 나는 새들은 새들대로 전부 이름을 다 붙인 것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영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떠나갑니다.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연수는 건강하면 70이요 8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120.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20까지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약이 또한 이 질병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예방하는 약들이 발달되면 우리는 한 120살까지는 살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면 120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 좋던 이제 아담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왜? 점점점 자라면서 배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요.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하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좋은 머리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죠. 학업을 통해서 이 육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하는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보는 한계는 뭐 IQ 150이다, 200이다, 천재라고 해요. 그러나 이 아담이 온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아담의 IQ는 하나님의 IQ하고 비슷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분별의 영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는 지혜와 지식과 이 분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비유가 잘 맞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예수 믿는 민족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민족들하고 어느 민족이 비교적으로 보면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느 민족이? 그렇죠. 믿는 쪽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불교를 많이 믿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침략, 그죠? 수천 년 동안 받아왔잖아요. 일본의 침략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의 침략은 아주
막 엄청 기분 나빠요. 중국의 침략 수천 년 동안 받은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큰 나라니까. 큰 나라니까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130년밖에 안 되는데 이 130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개혁을 시켰는데 어느 정도냐? 지금은 세계 경제로 말하면 8위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전쟁 끝나면 러시아 저거 몰락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좀 몰락하게 돼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친한 것 같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야, 웃기지 마. 러시아 너는 망할 거야. 그 다음에는 블라디보스크 망할 거야. 이 땅을 청나라 원래 우리 땅이었어. 내놔. 이렇게 들어간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웅큼하잖아요. 웅큼한데 이렇게 중국. 힘만 좀 있으면 막 으르렁거리는 나라는 중국이. 원래 옛날부터. 그들은 성격이 그런가 봐요. 성격이. 이웃 나라를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혜의 영이 정말 받아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정도의 나라고 지금 성장했어. 기술력, 뭐 이런 자본력, 그리고 우리의 이 노동력 이런 것들이 전부 성장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창조의 영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으로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보세요.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더더욱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믿는 자들도 이런 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거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은 데까지. 그런데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해요? 받지 말아야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도 랄랄랄랄라고 이런 거 하라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영이에요. 인격의 영.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성령 충만 저거 맞는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저거 귀신 충만하는 거 아니야?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어떤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영분별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 예.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이 뒤에 이제 9가지 은사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기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인 이 사람으로서의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한 판단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것, 알파죠. 이 하나님의 이 알파적인 능력을 우리가 더 받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은 자는 은사를 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9가지 은사 다 나타나 엄청나게 나타나서 유럽을 바꾸는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손짓하는 그 손짓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복음이 떨어지므로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면에서 앞서갔어요. 모든 면에서. 만들기는 중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뭐 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인쇄술을 발달시킨 것은 유럽이에요. 유럽. 독일 이런 데서 인쇄술을 발달시키고. 한국이 금속 활자를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독일의 인쇄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독일이 먼저 이걸 발달시켰다. 그 말이에요. 종이는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체리. 그런데 이 종이를 가지고 인쇄술을 발달시킨 데는 유럽이에요. 이렇게 이 유럽의 지혜가 들어가니까는 화약도 마찬가지예요. 화약도. 그들에게 넘어가니까는 성들이 필요가 없어요. 화약이 개발되니까 대포가 나오고 멀리서 성벽을 그냥 대포로 쏴버리니까 성벽이 아무리 높게 쏴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이런 이제 성들이 무너지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또 나치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온 세계 각각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숨겨놓은 땅이 어디 있는가 다 찾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럽이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영역에서 지적의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각하는 것, 생각.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것은 뭐냐? 지혜의 은사는 현재서부터 미래적인 것이에요. 현재로부터 미래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을 알아요. 지금은 과거의 것을 아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배우지 아니해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 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나라가 위태롭구나. 북한의 저 핵 문제는 꼭 불장난을 할 것 같구나. 뭐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알게 돼서 현재에서 미래의 일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지요. 어떻게 내일 일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지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신뢰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함으로 선포하지 못할 뿐이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자는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의 판결은 아주 유명한 판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그 이스라엘 땅에 자녀를 낳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 잠을 자는 거죠.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여인은 아이를 죽였고 한 여인은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게 잠자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네요. 그래서 죽은 자가 그 여인의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죽은 것은 죽은 아들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고 저 살아있는 것이 내 거다. 그래가지고 막 둘이 싸우니까 안 되니까 왕에게 와가지고 그 왕이 솔로몬 왕인데 왕에게 와가지고 이것을 심판해달라고 해요. 누구의 아들인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날도 기분이야 편하죠. 머리카락 하나 뽑아. 머리카락 2개 가져와. 아이의 머리카락 뽑아. 가져와. 그래가지고 죽은 자의 것도 뽑아와.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그러면 DNA 측정하면은 금방 나오죠? 예, 요즘에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구도 없고 그런데 아주 명판결한 사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알겠다고. 얘야, 부하한테 칼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오라. 저 아이를 반을 잘라라. 반을 잘라서 반반씩 줘라. 그러니까 진짜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는 그 아이를 저 어미에게 줘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라는 걸 압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자에게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명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명심판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칼 가져오라, 이건 반을 잘라야겠다, 이렇게 할 때까지는 이건 육신적 지혜로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또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판결을 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성경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여인을 어찌 하리까? 돌로 쳐 죽이. 근데 거기는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거기에 또 올무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때 당시에 돌로 쳐 죽여서 이렇게 로마의 이 권위를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이런 것은 로마에서 처벌을 하거든요. 그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용서해줘라 이러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이런 답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너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치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 치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땅바닥에다 글을 썼다고 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글 쓴 것을 본 자는 다 그냥 그 자리를 다 떠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 글 쓴 것이 아마 보는 자의 죄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것이, 이렇게 판결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답을 내주는 것이 지혜의 영이 임한 자, 지혜의 영이 임한 자라는 거죠. 우리 나라는 지금 판사들도 두 쪽이 난다고 난리더라고요.
어느 당 사람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안 내린다. 또 어느 당 사람은 고속으로 그냥 판결을 내가지고 구청장에서 떨어져버려요. 모가지나 같은 얘기겠지요. 예. 뭐 그런 얘기들 있더라고요.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판검사들은 지혜의 영이 매요. 특히 판사들에게는요,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들은 그게 큰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최고인데 뭐. 내가 한다고 하는 거지 뭐.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판사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고. 검사는 가는데 검사가 못까지 돌아갔거든요. 그냥 사람 잡고 다니고. 그래서 근데 검사들은 천국에 가지만 판사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뜻대로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식의 영.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경험적으로 배우거나 학습적으로 배우거나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아는 것이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은 지식의 영이 임해요. 지식의 영. 지식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 지식의 영으로 예언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 안 해도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열심히 성경도 보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 이런 거 거기에다가 이 지식의 영에다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고 총망라해서 초자연적으로 이 나타내는 은사예요. 이게 막 판례도 다 알고 막 이렇게 그죠? 써놓은 것 외에 써놓지 않은 것까지도 이게 이렇게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는 글자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글자적으로 없는 것,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구브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탁 보니까는 박수 엘루마가 있어요. 그 박수 엘루마를 딱 쳐다본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으로 이건 악한 놈이 들어있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대번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딱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거 거짓의 영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딱 알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지식의 영, 지식의 은사가 임해였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놈은 마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하죠. 마귀의 앞잡이.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가 임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지식의 은사 플러스 예언의 은사도 함께 와요. 함께.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혜에 속하는 생각으로 오는 영이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세 번째는 분별의 영이라.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통찰력이라고도 하죠. 통찰력. 이것이 오는데 이것을 받은 자는 통찰력이 있는 자는 탁 보면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영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분별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통찰력이 대단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귀한 말씀하는 거 내가 아침 설교에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몸을 씻고 하면서 밥을 먹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딱 봤습니다. 다른 방송 처음 보니까 너무 문학적이고 너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씀하는 목사님이 몇 분 없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김치용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떠듬하시면서 아주 바늘 끝 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너무 잘 됐다. 아니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주인이 살리니 하는데 민주주의가 잘 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분은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쭉 제가 신뢰하는 것이 그분은 하는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많은 헌금도 받아봤고 많은 물질로 일들을 해봤던 분이에요. 북한에 감자도 많이 심고 나전 선봉 지역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 빵 먹이기 위해서 그 목장도 만들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 일을 행했던 분이고, 그리고 큰 교회를 세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도 물론 컸지만 그분은 몸소 시골로 들어가서 지금은 땅을 파고 가나안 농문처럼 땅을 파고 벌을 먹이고 이 한약 약초제를 이렇게 기르면서 생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몸소 그분은 말씀 따라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신뢰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잖아요.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래서 막 교회만 크게 세우고 그냥 뭐도 있다 자랑만 하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교회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딱 내려놓고 많은 말들이 뭐 나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분의 행실을 보니까는 아하, 저분은 천국자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시골에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게 큰 교회 만들고 이 막 부흥이 돼가지고 대접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시골에 가서 다시 불의 마을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신뢰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 안에서 그냥 다 이루어가지 판을 깨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판 깨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판을 깨가지고 한 사람이 독재를 하지만은 민주주의는 그 속에서 자금은 작은 대로 금은 큰 대로 이런 무리 속에서 합치를 합력하여 성을 이루듯이 합치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북한이 마찬가지지. 러시아도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적인 발언하시는 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줘야겠구나. 왜? 긍정의 힘.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영분별하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악한 영과 성령이 하시는 것과 구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사람 도와주자 해가지고 막 곳간을 다 퍼다 날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죽게 없으면은 어떻게 돼? 나라가 부도나게 되는 것이죠.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걸 영분별할 줄 아는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지도자는 정치적 지도자, 행정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앞으로 큰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가 된다. 미국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부 다가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자기 담임 목사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담임 목사의 그 뜻에 물어보고 영적 멘토죠. 물어보고 일들을 해요. 전혀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대통령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앞으로 세계는 이런 영적 이 분별력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게 될 때, 대통령이 될 때에 그 나라는 흥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이끌어갈 때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무너져요. 이제 두고 보면 알지만 러시아도 그렇게 될 것이고 중국도 위험해요.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건 위험한 거지. 그러나 민주주의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의 이 멘토를 받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절대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은사가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자는 영을 보고 축사를 하잖아요. 저거는 말은 번듯하게 하는데 뒤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말은 번듯하게 해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 그 뒤에는 뭐예요? 자기 유익을 취하잖아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모르는 지갑에다 넣어놓는데 아무도 모른다네요. 거기다 넣어놓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해낸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냥 참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지까지 얘기했어요. 오후 시간은 정의, 지정의 속에서 소리로 나오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통변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다 있어요. 없는 자가 없어요. 지혜와 지식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이 분별력과 육신적인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Q가 좋냐, IQ 90이냐, 100이냐, 아니면 200이냐 여기에 따라 사람이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배우지 아니해도 이것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는 그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영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